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을 이만큼 드는 분은 뭐예요? 구원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간다. 아니, 왜 이렇게 못 들어요? 아니, 내가 들으라고 해서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평소에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평소에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은 꼭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경험을 가지셔야 돼요. 이미 영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중에 영접하시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은 그분은 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자, 이미 영접하신 분도 따라서 하시고 안 하신 분도 따라서 하시고 진심으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접기도 드리는 겁니다. 영접기도. 우리 예수 믿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것. 그렇죠?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구원받는 것. 영접기도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 하세요. 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까지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저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꼭 기도하신 경험이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 저를 따라서가 아니고 어느 목사님을 따라서가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신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체험이 있으셔야 되고 또 거듭나는
단계를 꼭 거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종이요, 지옥 갈 사람이요, 죄인이요. 그러나 이제 거듭난 사람은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입니다. 이게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때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못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천국 갈 것도 같고, 어떤 때는 못 갈 것도 같고,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따라서 하십시다, 믿어져 버리는 사람. 믿어져 버리는 사람. 한국말 다 알아들으시죠? 믿어져 버리는 사람.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 믿어지는 걸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믿어져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 이미 거듭나신 분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다 체험하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가 이제까지 막 믿으려고 애썼던 사건들을 다 믿어지게 해주시더라고요. 믿어져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역사를 이미 여러분들은 체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체험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가, 어떤 때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어떤 때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듣다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체험을 합니다. 어떤 분은 성령세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체험을 하는데, 꼭 여러분들은 거듭남에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과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근데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계속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달라져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실 때하고 함께 하시지 않을 때하고 똑같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또 곧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를
잘 드리자. 예배를 잘 드리자. 예배를 드리면 드리지 뭘 또 잘 드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받으십니다.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많은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또 앞으로 드릴 겁니다. 그런데 내가 드린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가인처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드리면 안 드리는 것보다 낫나요? 안 받으시는 예배는 안 드린 것과 똑같아요.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성경 안 가지고 계신 분,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참되게. 그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시면 찾으신대요. 찾으신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형의 교회, 곧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을 교회라고. 이렇게 지역교회, 그렇죠? 이렇게 지역교회에서 유형의 교회, 교회를 두 종류로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교회, 유형의 교회를 말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요즘에 많은 분들이 TV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예배를 드렸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야외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나는 지역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지역교회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죠. 제가 스페인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바로 스페인 건너편이 다 아랍권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에 그 아랍권에 선교 방송을 하는 방송국이 있다고 해서 스페인 남단에 있는 말라가라는 도시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교 교수를 지낸 분, 뭐 박사학위를 2개, 3개씩 가지신 분, 이런 분들이 그곳에 와서 그 복음 방송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들려주는 얘기가 여기서 나아가는 이 복음 방송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밑에 오만에 있는 사람들도 듣고 은혜를 받는 걸 보고 저희들은 깜짝 놀랐다. 여러분, 회교국가는 회교 외에는 허락이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이겠어요? 그런데 복음 방송을 듣고 그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라디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 우리나라도 극동방송에서 전파가 나가가지고 뭐 몽골이나 뭐 이렇게 연변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편지가 오는 그런 사연을 읽어주는 걸 여러분 들으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많은데 조금만 자기가 힘들면 교회를 찾아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지고 또 게으르고 너무 피곤하다고 TV 보면서 예배드리고 나 오늘 예배드렸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교회에 가서, 그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회개가 철저히 되어지는 예배입니다. 회개.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개. 여러분 오늘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회개 안 하고 나오셨습니까? 죄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회개하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가 어찌하든지 회개하지 못하도록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아야 자기 영향력에 있거든요. 자기 영향권에 있다. 회개하면은 우리에게서 죄가 떠나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구약성경 1039페이지 구약성경 103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가 없죠. 하나님 얼굴을 가려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겠어요?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합니다. 야, 너 양심도 있지. 너 알고 죄졌잖아. 근데 무슨 회개야? 마귀는 이렇게 합니다. 알고 지은 죄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하지 말아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알고 지은 죄도 회개해야 돼요. 예, 언제까지 내가 하다 보면 알고는 죄를 안 짓는 날도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모르고 지은 죄는 무조건 회개해야죠. 예. 죄는 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세수를 몇 번 하십니까? 손은 몇 번 씻습니까?
네, 자주 씻는 분은 한 10번도 씻을 거예요. 그죠? 예, 20번도 씻을 거예요. 네, 죄도 그렇게 씻으세요. 죄도 내가 죄를 졌다. 깨닫는 순간 회개하세요. 모아놓지 마세요. 남겨놓지 마세요.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을 속삭입니다. 야, 염치도 있지. 너 맨날 회개하고 또 죄지고 회개하고 또 지고.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죄지어요. 목사님도 죄짓고 사모님도 죄짓고 권사님도 죄짓고 다 죄짓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짓고 말로 짓고 눈으로도 짓고 회개하세요. 회개할 때 회개가 철저히 되어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오늘은 틀림없이 회개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세요? 예,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전 그래요. 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은 꼭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려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11조.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11조는 아까워서 못 내겠습니다. 그건 말 안 되죠? 예? 말 안 되잖아요. 말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수입이 생기시면은 10분의 1을 딱 떼어놓으세요. 떼어놓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11조 내려고 하시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10분의 1이 누구 거? 10분의 1이 누구 거? 누구 거? 아, 그렇게 내기 싫어요. 좀 크게 해봐, 크게. 네.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것. 그래서 11조 생활은 여러분 수입이 생기면은 예를 들어서 100불이 생겼다고 합시다. 100불 당장에 쓸 때 있어요. 그래도 그냥 10불 띄워놓으세요. 90불 가지고 해결하세요. 90불 가지고. 500불 생기면 50불 띄워놓으세요. 그다음에 450불 가지고 해결하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꼭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오늘 말씀은 뭐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항상 나와 함께 계셨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간절한 마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소가 먹이를
되사김하는 것처럼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고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되새겼다고 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교회에 가서 철저한 회개를 통하고 또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전도입니다. 전도. 이사야서 구약성경 10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 구약성경 1032페이지. 성경 없으신 분들은 잘 들으시면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전도하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이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전도하는 걸 그만큼 좋아하신다고. 전도하는 걸 좋아하신다. 그렇죠? 전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보이는 전도죠. 보이는 전도. 언어 또는 문서를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목표를 세우시고 많이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1년에 2명만 전도해야 되겠다. 2명. 거기다가 올인하세요. 2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올인하세요. 그러면 2명 다 못하면 1명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너무 숫자를 많이 정해놓으면 올인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2명만 딱 정해놓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최봉성 목사님이라고 별명이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천당, 예수천당, 예수천당. 예. 역 앞에 가서도 예수천당, 버스터미널에 가서도 예수천당, 예. 예수천당. 예. 심지어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딸이 왔는데 몰라보고 몰라보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거냐. 아니야, 너도 예수 믿어라. 그래가지고서는 자기 딸한테 그렇게 욕을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다는 그런 우스개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보이는 전도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전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전도. 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관심 있게 봅니다. 특히 교회에서 장로다, 또 권사다, 예, 뭐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 가지신 분들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요. 그리고 그 삶을 보고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예,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들게 한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권사님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진다든지 어떤 장로님을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네. 전도는커녕 오히려 복음을 회방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동네에 아주 사흘이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가 다 시끄러워요. 동네가 다 시끄러워요. 그 집 싸움만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뭐 깨지는 소리, 악 쓰는 소리, 난리가 났어요. 어느 날부터 조용해진 거예요. 그 집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요. 야, 사령을다고 이렇게 싸우던 집이 왜 저렇게 조용하냐? 가만히 소식을 들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니 조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좋은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이웃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부싸움하던 가정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이 전도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혹시 장사를 하십니까? 예, 말도 안 되는 물건 갖다 놓고 팔아서 이익만 남기려고 그런다. 그거 언젠간 들통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 보고서 예수 믿고 싶겠어요? 예. 예, 장사를 해도 정직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하면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그 사람들이 다 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도가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못 맺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잘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역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역사. 신약성경 85페이지 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 16장 17절 18절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 방언 기도하세요? 방언 기도하세요? 하시는 분 한 번씩 들어보세요. 방언 기도. 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경에는 믿는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말한다고 그랬는데 저 예수 믿잖아요. 저 방언으로 말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느 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와 함께 방언 은사도 받으시고 방언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증거. 자, 내가 기쁠 일이 없어요. 기쁠 일이. 그런데 자꾸만 웃음이 나와. 자꾸만 웃음이 나와. 기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야 마땅한데 마음이 편안해요. 편안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납니다.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 그런데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셔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런 증거가 나타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이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막 기쁘고 평안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인데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돼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런데도 막 사람이 사랑스러워.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이 미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이 이상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만 갖고 계시지 말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TV 앞에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거는 주일 예배 외에 내가 따로 은혜를 받고 싶어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좀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만큼은 절대로 TV 앞에서 대신하지 마세요. 다음에 회개는 철저히 하십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하세요. 회개는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손을 20번도 씻는데 왜 회개는 20번씩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죠. 감사의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받아가지고 가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받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를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하세요. 하다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돼 그러지 말고 몇 년이 걸리든 목표를 세웠으면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어느 날 우리 바울사 선생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예. 심으세요. 그러면 또 아볼로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라게 해요. 그래서 싹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걸 자라게 해요. 아볼로 같은 사람이 와서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뿌린 전도의 씨앗이 언제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꾸준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느끼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하면서 내 옆에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옆에 항상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 오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시는 전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